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의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은사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12장에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13장에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만이 오직 영원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14장 1절부터는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배 때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와 그다음에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너무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며 거기에 이제 핵심 가운데서는 이제 18절 1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방언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도 방언을 더 많이 하지만은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때에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이 너희가 깨달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이 5마디 그 말이라도 1만 마디 방언보다 예배 때 이것은 더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깊은 영적인 상태로 이런 은사지만 이것이 통역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오늘 다시 2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 틀이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예배를 정말 자유롭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절제만 된다면 그리고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 주잖아요. 절제가 없으면 또 방종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절제 이렇게 다양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참 좋다. 귀하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랑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27절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지금 예배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뿐만 아니라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질서대로 해야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뭐 사역이든 직분이든 봉사든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 하면은 그냥 많아야 두세 사람. 그래서 한 사람씩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온전한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방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예배 때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나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한 것을 방언하고 통역을 세웠으면 이제는 예언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나누면 되지만 그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말씀이나 이렇게 서신서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또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질서 있게 해야 되겠다. 두세 사람이 좀 차례대로 해라. 만일 그런데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내가 받았다고 계속 나 혼자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새롭게 받은 자는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좀 잠잠히 있다가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해라. 이 말씀이 결국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게 이 말씀으로 잘 권면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예언해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언도 그냥 내가 받았다고 막 방언이 막 나온다고 막 하고 그러니 지금 이것이 무질서하지만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질서 있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자꾸 막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 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는 것이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그 은사 받은 사람끼리 정말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 33 절이 인제 핵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또 딴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또 분쟁도 일어나고 마음도 상하고 시기도 있고 그리고 뭐 방언이 더 중요한 거야? 통변도 못 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인제 자꾸 자기를 더 드러내야 되니 이 예배가 정말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서대로 운행하시는데 그러니 인간적인 것이 먼저 올라오면 성령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 모든 창조를 질서대로 하시고 가정 안에 질서가 있고 남자를 머리로 세운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질서대로 해야지 이 은사는 더 좋고 나쁜 거는 없지만 질서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방언을 하더라도 통변을 세워서 해야 한다라는 대예배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그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해라. 이 교회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가정에서 좀 자유롭게 행하는 것처럼 좀 자유롭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교회 지금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지금 가정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할 때 너무 예배가 질서가 없는 모습 가운데 근데 특별히 인제 여인들이 이렇게 마 지금도 좀 은사가 많이 여자분들에게 더 있잖아요. 더 열심이고 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또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참고 있다가 또 여자는 예수님 때는 그 사람 수에도 들지도 않을 정도로 어떤 정말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또 그때 이 중동 지역에서는 더 심했죠. 그러니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러한 이제 성도들은 이 부분이 너무 더 불편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막 머리 막 이거 써야 될 두건도 다 벗어 놓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조심해라."라는 말씀이 34 절부터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많이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이 여자 성도들이 조금 더 무질서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가 막 이 은사를 받으니까. 근데 11장에 5 절에서 11 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자도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너무나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는 이런 여자 성도님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쪼끔 더 문제가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지금 나왔냐? 지금 먼저 창조된 것이 남자가 아니냐?" 하고 창조에 된 그 섭리에서부터 인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머리를 남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그 남자 위에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가 되셨는데,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또 너희에게만 이 말씀이 임하느냐, 은사가 임한 것이냐, 왜 너희에게만 임한 것처럼 이렇게 유별나게 절제가 안 되느냐 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성령의 은사는 요에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에서 2장 28 절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거야." 이거 그냥 은혜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음 기독교가 인제 우리 한국 땅에 인제 들어왔을 때 또 한 70-80 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성령님의 그 은사 또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좀 지식적으로 받고 그냥 도덕적으로 받고, 그래서 좋은 말씀이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니까 이 정도를 지금 좀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뭐 기대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프면은 뭐 병원이 더 잘 돼 있고, 그러니까는 명의를 쫓아서 다니면 되고 그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은사 이런 것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됐어.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좀 행복하게 살까. 그러는 그것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사실은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지도 않고, 뭐 방언은 왜 받아? 이런 은사 받으면 더 피곤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어떤 과거에 어떤 성도님한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받으세요." 그랬더니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죠. 그랬는데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요구하실까 봐 나는 깊게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게 불편하구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까 봐 불편하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듯이 깊게 기도하는 게 지금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까 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 뜻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권사님 때 그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만 살아남아도 그다음 세대는 정말 어렵겠다. 우리 손주들 때에는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는 정말 구원이 다 놓쳐지니.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잘 사는 나라들도 교회가 점점 교회가 비어가잖아요. 교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내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가정 안에서 살아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니까 '다른 집하고는 좀 틀리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밖에는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터나가서 보면 돈 벌고 뭐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때야 올까 말까 하니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원은 정말 마지막 때는 이 추수 때 지금은 말 부모님이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히려 할 것 같은 그 상황이라면 정말 천국 문을 더 막는 길이 되고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은 인생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맏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는 길밖에는 가정 안에 구원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거야. 우리 리더 집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뭐 돈이 그래도 직장 다니고 두 사람이 같이 다니고 그러면은 뭐 너무나 풍족하게 사니까 그냥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돈 쓰고 사는 게. 그러니 복음이 정말 안 들어가요. 교회는 그냥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물질이 너무 강력한 물질이 만몬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완전히 그 돈이 다 주장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지금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요 십자가지라는 거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 오래 참는 거야. 그런데 요즘 누가 오래 참아요? 요즘 왜 이혼율이 높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옛날에는 막 맞아가면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돈이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여자들이 요즘 또 돈을 또 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오래 어떻게 참아요. 주님의 사랑은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너 혼자 편히 살라고, 너 혼자 편히 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말씀을 안 보잖아요. 요즘 말씀을 안 봐요. 말씀 공부하자 그래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서 더 공부를 해야지 더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을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구원은 너무나 먼 얘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무라가 되어서 정말 보기에 너무 에덴같이 좋아 보여.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라는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물질적인 그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은 교회 안에서 지금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정말 질서대로 여기가 오늘은 여자가 좀 잠잠해라 한 것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인권 때문에 정말 여자들도 이렇게 그 시대와 다른 정말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이 오셔서 누립니다. 누리지만 가정 안에서 질서대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조금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좀 우리는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는 모든 삶에 절제하는 하나님의 주신 많은 것에서도 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37절에는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선지자야. 말씀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신령한 자야. 난 영적인 자야라고 한다면 이 말씀, 이 절제하고 질서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것을 자기를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았으니 이러면 좀 흥분이 되거든요. 은사 받으면요. 방언 처음에 받았을 때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막 흥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막 이거를 막 하고 싶은 거에서 절제가 안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절제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주의 명령 이거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다. 질서대로 교회 안에서 무질서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이 알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자기 자신도 이것을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지만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예언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권면하고 가리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이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사고 너무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도 말하고 모든 것을 다 절제 있게 질서대로 해라. 그래서 40절이요. 아주 멋있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신 은혜, 우리가 신령한 자야 성령님이 함께 거한 인생은 그 신령한 자잖아요. 영적인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좀 품위 있게 그래서 또 질서대로 가정 안에 질서가 음 질서를 대로 남편을 머리로 세우면서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직 믿음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정에서 뭔가 이루어질 때에 또 자녀들이 그래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누가 해야 되냐 사실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선지자나 또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락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 더 타락해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무슨 말씀을 하나 기구리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뭔가 알고 내가 신령하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타락으로 가고 또 교회에 이렇게 무질서 때문에 오히려 혼란케 하는 그 주범이 돼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새 가족들이 하진 않아요. 새 가족들은 모르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봉사와 또 은사대로 이렇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서 있게 해라. 이 질서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 절제로 마무리하는 이 정말 품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 가서든지 정말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에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질서대로 또 이웃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이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심차게 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처럼 품위 있는 주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품위 있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가 모든 거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랑으로 가서 시기감이 이웃이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교회 갈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너무나 교회 다녔는 사람들이 정말 품위 있게 행동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너무나 쌍스럽게 얘기를 하고 정말 마이크를 붙잡고 이 시청이든 어디든 정말 행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기독교는 정말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려지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정말 품격 있는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정말 모두가 타락한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천안하산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주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